강아지냐 사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자였는데요. CBS 뉴스에 발표되어진 한국 개신교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전체 이제 이 비신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개신교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4.3%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조사했던 여러 번의 이제 개신교에 대한 조사 중에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14.3%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는 여전히 2명 중에 1명 정도가 나는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전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5%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문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이유를 몇 가지로 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강압적인 전도였고요, 두 번째가 차별과 혐오의 태도였고, 세 번째가 기독교의 독선적인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 세상이 봤던 모습은 교회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섬기기보다는 판단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보여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어떤 통계가 보여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심을 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열심으로만 보면 세상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열심을 냈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는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렸고요. 세상 속에서 그 자리를 지금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뢰도가 1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에 한번 와봐라,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과연 뭐였던 걸까요? 뭐가 한국교회를 이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게 한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대단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공동체를 이번 주간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죠. 자, 원래 유대교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럼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성전과 또 제사, 또 율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을 얻었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서는요,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문맥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책망받는 무화과 나무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의 모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를 이제 멸하겠다라고 말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심판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대의 종교의 끝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고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가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이 땅의 교회는 어디를 향해 되고 나눔교회는 또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 안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한 번도 똑바로 서보지 못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상태를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에 의하여 억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질병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병에서 네가 놓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셨죠. 그때 여인의 허리가 즉각에서 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서 보였던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누구입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죠.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지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여인을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곧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에둘러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책망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또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욕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봐야 합니다. 유대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구약의 교회이고요, 유대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생명력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위선적인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대교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선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무능함을 보면은요,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회당이 있는데요, 이 회당 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한 여인이 그냥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요, 그녀를 고쳐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매주 그 여인은 이 유대교 회당에 앉아 있었을 것인데, 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녀 안에 귀신을 알아본 자도 없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녀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종교가 바로 이 유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도 보여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게 바로 유대교였던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전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뤄낼 수 없는 무능한 능력 없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언급하며 이 유대 종교가 지금 얼마나 무능한 종교가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 유대교는 지금 무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적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요, 허리를 펼 수 없는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됐어요. 그 여인이 지금 허리를 펴고요, 서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제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기뻐해야죠. 감격해야죠.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보다니.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이 유대 종교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떡하느냐, 지난 6일 동안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하다가 하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인생 전체가 거꾸로졌던 한 인생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같이 인간이라면 기뻐해야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감격해야죠. 그런데 그날이 유대교가 그 많은 안식일에 일어난 치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면서 사람들의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이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교도요, 이 구약에 있는 유대교도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종교는 율법의 종교고 신약에 있는 기독교만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둘 다 사랑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구속하셨고 지금도 구속해 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교회였던 유대교가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랑도 없고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종교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구절들, 몇 가지 법들만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온통 전통이 남아있고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관심 없는 무심한 상태가 바로 그 당시 유대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모습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멋진 찬양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의 상태에 전혀 무심한 상태라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치료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종교적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유대교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유대교는 위선적이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바라보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요, 너네는 너무 위선적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요, 겉과 속이 틀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나귀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목이 마른 것 같으면 끌어내와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자, 이 일은 하고 있으면서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치료에는 반대하고 있는 너네가 과연 진짜 정상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시 유대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요, 이 율법에 있는 내용 중에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 실천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슈나는 율법에 있는 내용이 뭐뭐 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뭐뭐 하지 말라를 어떻게 적용할지 1번부터 7번까지 쫙 정리해가지고 이건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미슈나에 있는 사밧, 이 안식과 관련된 규정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축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면서 막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이 있는데 가축이 목마르면 이 목마른 가축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랬냐면, 가축을 목마르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가축의 물은 마실 수 있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미시나에 요 구절 넣어가지고 자기 소 자기 나귀의 물은 마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키기 좋은 것대로 지금 편집해가지고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율법을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확장해가지고 마구마구 뭔가를 만들어내다가 타인의 문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 다른 사람의 어떤 절망과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져 있는 내용대로 막 써가지고 움직이지 말라, 치료하지 말라, 고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자기에게는 한없이 열어놓고 남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요, 우리 집 강아지의 산책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산책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막상 환자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치료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위선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런 거냐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던 거죠. 저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특별히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가요? 정말 형식과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교회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건가요? 이 시대 교회도 무능한 신앙, 무심한 태도,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픈 자를 품지 못하고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이걸 하면 좋은 사람, 이걸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쪼개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관하여 이 땅의 교회가 무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실상 그 속에서 변화된 인생, 살아난 인생, 회복된 인생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면 여러분, 이곳이 어쩌면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를 보시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내가 찍어버릴 거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태울 거다라고 말하고요, 멸망당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교회에 오시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만약 우리가 형식과 전통과 눈에 보이는 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사람의 생명과 무관해진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어떤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앞에서 한 여인을 향해 다가가셨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전부 다 그냥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날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나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게요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구부러진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부러진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고 예수께서 안수하셨더니 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하루 더 고통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오늘이 안식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치료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움직여서 이 여인을 살려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자기 앞에 있는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꺾인 자,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많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도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가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다시금 누리기 원한다면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다시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길이고, 그 길을 쫓아 그분을 향해 가서 그분과 함께 그 길에 서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요,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회복시키기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신앙은 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회당장이 지켰던 것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지켰던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었죠. 이 땅의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그 사랑을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자리,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연합체를 만들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이런저런 행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의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회복되는 걸까요? 예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하며 이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해갈 때 다시금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형식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회장당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는 어쩌면 이 회당장의 모습, 이 유대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기적에 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하며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는 딱딱하고 굳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17절에 그들의 결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책망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수동태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모욕을 당한 것으로 여기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내가 모욕을 당했구나라고 느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예수에게 모욕을 당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담합하여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의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 기적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모욕을 당했구나라고 느끼고 그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의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긋난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 무심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종교의 틀을 벗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좇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명 없는 종교의 틀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그 틀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나눔교회가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종교적인 곳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닮은 교회로, 그리스도 닮은 인생이 되기를 또 한 번 결단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분이 품었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품을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교회는 유대교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요, 이 시대 교회가 다시금 회복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가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나눔 교회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곳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